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족의 패턴을 보면 30살쯤 되면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30살이 넘었으니 아마 다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집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즉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미래 약속의 땅의 영토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위해 가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선지자 모세에 대해 읽었을 것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3개의 성경적 참조를 주었고 두세 증인의 입에서 모든 것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반대가 되거나 순서가 뒤바뀔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의 자연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음식, 입을 옷, 머리 위의 지붕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그 민족에 대한 전체 부르심이 사라지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와 아들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의를 위해 섰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형제 자매이든 보지 말고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학살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즉시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아무 질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공동체의 부르심이 사라졌고 한 특정 지파가 부르심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새 언약에 이르렀습니다. 단체 부르심이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받은 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인 지도자와 제사장인 신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은 우리의 날에 대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크고 중대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목사,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에스겔 4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 제사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가증한 것을 가져왔고 교회 지도자들을 더럽혔습니다. 어젯밤에 전문 가수들을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에 좋은 예입니다. 더럽혀진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우리 사역에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에서 일하기 위해 지원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비기독교인 고용을 허용하지 않는 매우 엄격한 정책이 있었는데 이 특정 기간 동안 우리는 직원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있었던 적은 직원 대부분은 이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업 흐름을 쉽게 하기 위해 집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신념에 반하여 이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키가 작은 여성이었지만 성격이 아주 좋았고 침착하고 온유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힌두 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인터뷰할 때 항상 그들에게 우리의 규칙을 말합니다. 규칙은 이것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9시 전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마다 12시 또는 1~2시까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우리의 규칙입니다. 그들은 동의해야 합니다. 제가 그들과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힌두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한쪽 코너에 앉아 있으면 된다. 기도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참석은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요구한 이유는 과거의 일부 힌두 교도가 주님의 임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여성은 작은 오두막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오두막을 지나갈 때 힌두교 신들에게 바칠 향의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여성이 어떤 향을 피우고 있는지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일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대답하는 동안 제 눈은 모든 구석을 살피며 향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펜을 떨어뜨리는 척하고 짚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방에서 여전히 강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첫째 날이나 둘째 날만이 아니라 매일 그 향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의 금식 기도 중에 저는 이 여성이 그녀의 입술을 움직이며 힌두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을 너의 캠프에 데리고 왔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서 돌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이것 때문임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가운데로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가운데로 걸어오실 때 당신은 얼마나 거룩해야 하겠습니까?